레위기 5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5장입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이 증인은 뭡니까? 자, 이제 우리가 그냥 재판정에서 증인이 돼가지고 그 하게 되면 위증죄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증인은 뭐고 또 진술치 않는다 이런 거. 자, 영적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가진 자가 되어서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우리 여호와의 증인 그 교도들이 아닙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증인이라는 거는 진리를 가진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증거가 마음에 있는 자들.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살과 피를 내주셨던 그 증인, 진리를 가진 자가 되었는데도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것을 진술치 아니하면, 이거 뭐냐면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불리하다고 해서, 내가 또 내 판단이 옳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을 입으로 떠들어서 복음, 즉 복음을 회방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에 바르게 대답을 하고, 또 이런 것들도 부지 중에 깨닫게 될 때는 반드시 자기의 본 모습을 인정을 하고 이렇게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여쭤보시면 내 마음에 있는 정직함으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쭤보실 땐 예,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예,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실 땐 예. 그래서 예 하면 예,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허물은 뭡니까? 허물도 죄입니다. 죄와 악과 허물이 있는데,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게 죄가 되고요. 악도 그렇고, 허물은 살다가 자기가 부지 중에 범한, 자기도 알지 못했을 때에 이 속된 것이 자기에게 들어온 것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죄가 인난이라고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여쭤보실 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 아니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진리를 거스르지 말고. 자, 2절.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는 뭐냐면 죄가 있는 자의 모습, 죄의 모습을 네가 만졌을 경우입니다. 또한 부정한 가축의 사체, 계속 부정하다 그래요. 부정하다 3번이나 들짐승의 사체나 가축의 사체나 곤충의 사체. 자,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는 뭐냐면 나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지었던 죄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지 멋대로 이 세상을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이 죄의 모습, 뭐가 있죠? 그 돈만 벌려고, 응? 막 가난한 자들 막 쳐들어가서 두드려 패가지고 돈 뺏어오고, 이런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부정한 죄인들의 이 모습, 사체, 아주 사기치고 힘으로 억눌러서 그 돈 뺏고, 이게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의 모습입니다. 죄의 모습. 그 다음에 또 부정한 가축의 사체예요. 정결한 가축은 뭡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예요. 그러나 부정한 가축은 뭡니까? 뭘 얘기하냐면 약대, 돼지, 다 집에서 키우잖아. 약대, 또 노새, 이런 것들은 부정한 가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키우는데도 부정한 짐승이 있는 거예요. 가령
같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자의 모습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목사가 내 교회에 목사로 서 있으면 그 사람의 것들을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세상 사람들의 하는 모습을 따라 배우지 말고, 하나는 내 교회에 장로가 있는데 돈도 100억, 1000억이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 하는데 뒤돌아가 보면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 막 억지로 부려먹고, 이러한 것들을 배우지 말라는 겁니다. 부정한 가축이에요. 들짐승이 아니라 가축. 집에서 키우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인데도 하나님이 부정하다, 죄된 자들의 이런 모습을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의 모습들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이렇게 나옵니다. 부정한, 뭐, 바퀴벌레, 응? 무슨, 뭡니까? 지느러미, 뭐라 그러지? 그런 앞에 부정한 곤충, 땅만을 의지해서 사는 그런 짐승들, 곤충들, 그런 곤충들의 사체, 땅만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모습, 죄의 모습들도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자들의 모습도 따라 배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 4번이나 나와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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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가.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즉 네가 접촉을 했거나 그 모습을 따라 배우려고 했다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너가 알지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다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허물도 죄입니다. 반드시 그게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랬죠?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했죠? 그러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죄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죄가 들락날락 그 얘기가는 아니에요. 한번 구원을 받은 자는 죄가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데,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버리고 이 땅, 다시 할례받지 않은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는 뭡니까? 반드시 허물되고 죄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뺏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자기가 아무리 거듭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허물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고 있을 경우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 하나님 믿고 자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또 자기의 허물이나 죄가 자기를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방어를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3절. 혹시 부지 중에 또 알지 못할 때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 허물이 있을 것이고,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다라는 거는 겉으로 봤을 땐 이런 거예요. 문둥병자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나도 모르게 탁 몸이 부딪혔다, 부정해집니다. 또 유출병이 있는 여자나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어떻게 같은 자리에 앉았다, 그것도 부정해집니다. 그 사람이 앉았다가 떠나갔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근데 부정해집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앉았던 곳, 즉 그 사람이 옳다 아니면은 이게 편안하다 했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같이 부정해진다라는 거죠. 유출병 있는 여인네가 앉았어요. 근데 그 벤치에 앉았는데 거기에 피가 조금 묻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앉았어요. 그러면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갑자기 집에 와서 보니까 엉덩이 주변에 피가 조금 묻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때 앉았을 때에 나보다 먼저 앉았던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었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게 이 사람은 또 부자고 이러니까 나도 이 사람 좀 따라 해볼까? 머리를 굴리는 거야. 누가 돈 많이 벌었다, 주식을 했다, 코인을 했다, 또 어떻게 하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 나도 그걸 연구를 해서 한번 나도 돈 많이 벌어볼까? 딱 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죄구나. 그래서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안 깨달았을 때는요,
그때는 뭐가 있냐면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달았을 땐 허물이라고 봐주는데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걸 갖고 있을 땐 죄라고 본다는 거예요. 죄의 작성 사망이니라. 즉 구원을 받지 못한 심판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깨달았을 때는 이게 허물이라는 거예요. 허물이 뭐죠? 뱀이 자기 시간이 되면 뭡니까? 뱀이나 어떤 이 탈피 좀 하는 동물들이 뭡니까? 허물을 벗는다라는 거예요. 허물을. 뱀도 그렇지만 번데기 종류도 뭐죠? 뭐 이렇게 막을 씌웠다가 자기 몸에 그걸 막 뚫고 나오잖아요. 허물을 벗는 거죠. 뭐가 있냐면 내가 이 허물이 진짜라고 내가 전부라고 믿었는데 여기서 깨트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깨달을지 못할 때는 뭡니까? 죄가 되고요. 깨달았을 땐 허물이 내가 여러분 뭐죠? 매미가 7년 동안 번데기로 있다가 이제 이거 꽃이 진 다음에 거기서 삐져나온 거 이제 날아다니는 매미가 되잖아요. 근데 뒤를 딱 돌아보니까 자기 옛날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허물에 지나간 거라는 거예요, 허물은. 이미 예수님이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다 없앴거든요. 그런데 할례 받았으면은 또 예수님을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딱 믿었으면은 그걸 허물로 깨달았을 때는 허물로 발견하는데 아직 안 나온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거고요. 반드시 나온 자는 그게 허물로 된다는 거예요. 허물. 옛 내 모습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허물이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너희의 우묵한 웅덩이를 기억하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너희가 어떤 곳에서 있었던 자인지를 제발 한번 깨달아 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그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다가도 사람이니까 허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건제를 주신 겁니다. 속건제도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누셔요. 죄가 있을 땐 속죄제고요. 허물이 있을 땐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부분에 한번 그냥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구나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는 자기 본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과 딱 합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습이 발견이 됐을 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한 일이 제게 있군요. 제가 이러한 자군요. 마음 깊이 인정을 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네가 옳다 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했을 때. 그게 할례 받는 모습이고 첫사랑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살고 특심으로 정말 자기 희생을 하면서 사는 자들이 가장 만나기가 쉬운 게 뭐냐면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할례받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세계를 잊어버리고 그냥 예수님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점이 있냐면 계시록의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 너희가 악한 자를 잘 이겨냈고 봉사와 여러 가지 섬김과 잘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네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이 할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기 전에 사람들을 회개케 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자세입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난지 8일밖에 안 된 어린애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했던 건 네가 알든지 모르든지 나를 만나는 것은 너가 할례를 받는 믿음부터 시작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가 정말 중요합니다. 6월절에 할례 받지 않는 자는 6월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인데 현재 기독교 안에는 할례를 빼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안 됩니다. 할례, 예수님, 성령님이 딱 세 가지 조건이 맞는 게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베드로서에 나와 있듯이. 물로만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뭐라 그랬죠? 세례니라. 물은 곧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이라고 얘기해요. 할례입니다. 물은 곧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그게 할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에 와서 사람들한테 한 게 세례를 주는 거였어요.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와서 처음으로 한 일이 공생의 시작이 세례받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 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 모든 죄악, 허물을 없앤 거.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사도행전 2장이 뭡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즉 할례를 받고 해요.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예수님 피로 모든 죄악, 허물을 없앴어요.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복음의 세 가지 핵심 중에 지금 현재 개신교가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할례라는 걸 목사들이 안 가르칩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이고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욥기 42장인가 40장에 딸들 이름 셋 나오잖아요. 여미마, 그시야, 게렌하북. 그게 구원의 순서입니다. 여미마, 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 할례 받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눈물을 흘리면서 심령이 가난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의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즉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맥들이 다 연관이 돼 있는데 이 맥을 이어나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종들 외에는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진짜 하나님 종들 외에는 이게 안 돼요. 다 목사들이 신학자들한테 배웠던 거, 200년, 300년 전에 누가 뭘 썼다 그러면 그거 믿고, 성령님이 말씀으로 진리로 인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들은 지식으로만 성경을 알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목사한테 배운 모든 자는 구원이 안 됩니다. 구원은요, 하나님 종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신 자에게 들어야지 진짜 구원도 받고 하나님 종이 됩니다. 신학교 나오고 목사 한 수 받은 자, 이들에게 배우면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독교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 종인가 아닌가 그것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봅니다. 근데 그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자,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에 모신 자는 그 얘기하는 게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영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듣는 자로. 그래서 성령님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됩니다. 나 혼자 믿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성령님 받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하나님의 종을 두셔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가는 자에게 같은 성령님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책 읽고 진짜 성경 많은 지식을 알았다고 성령님 안 오십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가 예복을 입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수족을 묶고 밖에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제자 사도 바울과 함께한 제자들이 뭡니까? 이 진리의 초대교회를 뭘 알았냐면 할례의 믿음과 예수님의 살과 피의 복음의 증거와 성령님. 그래서 제자들 보세요. 서신서나 사도행전 보세요. 갔는데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나옵니다. 고넬료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또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한 다음에 안수하고 그제서야 복음도 다 들었는데 그제서야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아는 사람 이걸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상하게 유튜브에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몇천 건의 유명한 목사들, 이름도 없는 교회 목사 설교를 들었는데 한 명도 이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냥 그들은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입니다. 누구를 무시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들 또한 아직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 또한 진짜 진리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안에 들어오길 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방법들을 알면 여러분 이 마음을 딱 믿자마자요 마음이 달라지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수도 없이 그런 부분에 하루에도 엄청나게 그런 부분을 깨닫고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진리의 복음이 가며 누구에게는 알고 싶어도 못 가며, 왜냐? 하나님이 그 귀와 그 눈을 어둡게 깨닫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들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귀를 어둡고 눈을 안 보이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나옵니다. 그럼 누가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에 들어오고 거룩한 세계에 들어오느냐? 누구는 아무리 가르쳐도 못 깨닫느냐? 이게 구분이 돼요. 거짓자들이 그래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나지도 않고 아는 척하면서 자긴 다 알았다고 믿으니까 절대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바리새인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져서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으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찾는 자인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안다고요? 알긴 개뿔이나 합니까? 자, 4절.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생각 없을 때에 아무 생각 안 했는데 입으로 화가 나가지고 맹세를 바라여 악을 하리라. 어떤 놈이 나한테 차를 꽝 부딪히려고 자기가 잘했다고 막 우기는 거야. 너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다는 거죠.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누가 너무 안 좋은 모습을 써서 내가 저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와 진짜 꼭 내가 저들을 꼭 도와줘야지 했는데 돕지는 못했어요. 막 너무 바쁘고 막 이래가지고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즉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은 자기가 그때에 그냥 당장 나오는 혈기로 무심 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요. 이 깨닫지 못했을 땐 죄가 됩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나라 돌판에 이런 부분에도 어떻게 적어놓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깨달았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땐 그게 허물이 되는데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는 그게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깨닫고 회개했을 땐 뒤돌아보니까 내가 거기서 나온 것이 보이는 거예요. 허물은 뭡니까? 빠져나와야지 껍데기만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허물이에요. 근데 이 허물이 내가 있었던 자리고 나면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내 모습이 원래 이랬는데 저를 저기서 허물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생 제물을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뭡니까? 악을 하리라 선을 하리라 무심 중에. 그러니까 좋은 쪽이든지 나쁜 쪽이든지 다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리고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딱 거기서 깨어서 내가 깨닫고 나와보니까 허물이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나의 이전에 죽은 행실이 보이는 거예요. 허물은 죽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죽은 행실을 다시 돌아가지 말라. 그 얘기를 합니다. 뭐 세례와 뭐 씻음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런 걸 다시 하지 말라고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자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 얘기 뭡니까?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거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죠. 진짜 회개는 뭐냐면 내가 옛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어도 참 악은 악이고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이 있는 자고 이런 와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 죄와 악과 허물의 존재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싹 가져가신 예수님 앞에 마음으로 다시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정직하게 인정하고 죄와 악과 허물을 인정할 때 진짜로 하나님이 가져가셨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나를 깨끗하게 의롭고 거룩하게 만드신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실입니다. 그게. 믿음은 여러분 자기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인정하고 그분만을
여러분 전부 다 100% 맡기는 거, 에봇을 입은 것처럼 신탁,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얘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진짜 죄가 없어지고 의롭고 거룩하길 원합니다 바랬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눈에는 안 보여요 그 증거가. 그러나 내 마음에 남아있죠. 왜냐?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과 피와 성령. 베드로전서 3장인가? 베드로서 3장에 나와 있어요. 물, 피, 성령을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이 셋이 합한데 이 셋의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 짝이 딱딱딱딱 맞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니, 그럼 진리나 성령님이나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즉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야지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하나님 따로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원래 정해진, 예수님을 통해서 정해진 뜻이 너 내 아들 예수를 딱 믿고 마음에 성령이 오는 자라야 내가 그를 인도하고 구원하는 자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믿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도 안 해요. 그리고 목사가 여러분은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성령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자기 성령님이 있다고 믿죠. 성령님 안 계십니다. 왜냐? 할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자기 전부를 깨뜨리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마음이 없는데, 그리고 예수님 믿어요. 뭘로? 무슨 기독교가 동호회 모임이 됐어요. 자기 생명을 주관하고 자기 전부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동호회 모임에서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책 읽고 시 나누고, 자기 뭐 자전거 동호회, 사진 동호회 많잖아요. 독서 동호회, 커피 동호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가서 성경책 끼고 갔다가 목사 설교 한 번 듣고 같이 밥 먹고 한 번 웃으면서 안녕하고 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진짜 기독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요, 날마다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의탁을 하고 예수님의 피와 살과 피의 그 증거를 전하기를 원했고, 로마 군병이든지 바리새인들이 잡으러 오면은 설사 잡히더라도 굴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요? 나는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았느냐? 할례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포경수술 받는 것만 알아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영과 혼과 몸으로 전부 다 한번 여러분 접해본 자만 압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됩니다. 자기의 영과 혼과 육체 전부 다 이 일을 겪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진리가 뭔지 처음부터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에게만 얘기할 건데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녹음 시간에도 얘기를 합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 정말 중요한 건데도요, 100명이 있으면요 99.99명은 못 듣습니다. 0.001 거기에 속한 사람만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를 다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다는 아닙니다. 구원과 믿음에 있는 자가 뭐 1000만 명, 1억 명 이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한 나라에 10명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저는 구원받을 자가. 지금으로서 그렇습니다. 1700년 동안 복음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 와중에 복음을 가진 자가 있었다면 어떻게든 수세에 전파하려고 이 복음을 책으로 기록하든지
또 소수의 무리들인지 전해와야 되고 나중에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텐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또 저와 복음을 똑같이 나누는 자가 있으면 전 그분에게 가서 무릎 꿇고 그분의 수종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저는 밑거름이 될 겁니다. 자, 그것을 깨달을 때에 4절 후반부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이 중 하나예요. 선을 하리라 악을 행하리라 아무거든지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이거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복 스스로 뭡니까? 복종하는 겁니다. 내가 이른 자입니다 하나님. 이게 사실은 진짜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근본이 내가 허물이 있던 자입니다 하나님. 원래 태생이 이렇게 허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걸 자복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자기 본 모습을 인정하는 게 회개지. 어제 엄마하고 싸웠어요. 그저께 동생 두드려 팼어요.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옛날에 저 평양에서 큰 교회 무슨 모임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장로가 나와서 자기 친구한테 맡겼던 무슨 장로라고 뭐 장로교에서 고신 측에선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 장로가 큰 회개를 했다고. 친구 아내가 친구는 죽었고 그 돈을 어디다 좀 맡겨달라 했는데 그 돈을 내가 쓱싹해가지고 입마가 했는데 지금 와서 회개합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막 눈물로 막 회개하니까 모든 사람이 감동받아서 그러면서 뭐 복음의 물결이 막 일어났다 뭐 평양에서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 그거 회개 아닙니다. 그건 쇼예요 쇼. 진짜는 뭐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게 회개죠. 자기 지냈던 거 이건 잘못했으니까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거 회개 아닙니다. 그거는 부분만 인정하는 거예요. 전부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죄가 반은 없어지고 반은 남아있어요. 그럼 반 남아있으면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지옥 갑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고 회개도 해야 돼요. 박보영 목사 뭐 재벌 사위였다가 목사 된 그 사람도 나도 처음에 마음 자세가 바른 것 같아서 몇 가지 설교를 봤는데 나중에는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딱 그 얘기 듣는 순간 이 사람 아직 죄가 있구나.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하고 목사짓 하는구나. 뭐 저보다 잘 나가요. 미국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어디 교회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나 그 관심도 없지만 구원 못 받았습니다. 박보영 목사. 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이거 허물이에요. 범과를 인하여 잘못을 저질렀다가 범과인데 그게 허물이에요.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라고 따로 표현을 해요. 이 속죄제는 근본 자기 마음에 있던 죄악을 없애는 일이고요. 속건제는 허물을 없애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가 마음에 믿었다가 구원받은 자에게 여러분 하는 얘기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는 속건제 드려봐야 소용없습니다.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심판받을 자에 지옥 갈 자인데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해 속죄제를 지낸 거고요. 그러면 구원을 베푸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데 그 와중에 또 죄를 범한 걸 얘기한 게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그러니까 거듭난 자에게 하는 게 속건제입니다. 그냥 기독교인이라니까 속죄제, 속건제 막 짬뽕으로 하죠. 속건제도 속죄제에 속하지만 이 속건제는 거듭난 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드리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 하나님 믿는 자는 속건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가 아직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뭐 기본도 안 돼. 여러분 뭐 대학교 나와가지고 여러분 박사학위 받아야 될 사람한테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똑같이 하라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초등학생이 구원받아가지고 대학생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속죄제가 필요하고요. 대학생이 됐는데도 자기가 허물을 졌어요. 범과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속건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자,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수양이나 어린 양으로 드려라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게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속건제는 양떼예요. 양떼. 즉 교회에 100명이 있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100명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개신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처럼 거듭난 자들 무리가 100명이 모였어요. 겉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데 불구하고도 범죄한 죄예요. 그래서 양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암컷 어린 양. 암컷은 뭡니까? 하나님과 신부될 자를 얘기해요.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할 때는 암컷을 얘기해요. 자, 예수님이나 제사장이나 족장들 이런 사람들 다 수컷으로 드립니다. 암컷으로 안 드려요, 여러분. 예수님도 암컷은 아니에요. 수컷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그 성경 제사법 나올 때는 붉은 암송아지 정결케 하는 물 만드는 여러분 예수님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 암컷은. 자, 교회 안에 있는 암컷 어린 양이에요. 뭐가 있냐면 암컷은 교회 안에 있는 하는 백성을 얘기하고요. 어린 양은 갓 구원받은 자처럼 되라는 겁니다. 네가 한 20년, 30년 거듭나서 하나님 모셨다고 생각하니? 그러지 말고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갓 거듭난 자처럼. 예수님 갓 믿은 자처럼 되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순수하게. 그래서 양떼 중 암컷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 백성으로 갓 들어온 자, 제일 어린 자, 꼬바리 그걸로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 다음에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이 염소는 뭡니까? 양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얘기하고요. 염소는 고집 피우면서 떼 부리는 자인데 둘 다 정결해요.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니까 정결한 짐승으로 둘 다 얘기해 놓으셨는데 염소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맨날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고 떼 쓰면서 맨날 하나님 말씀 빨리빨리 안 듣고 제가 이런 자입니다. 이거를 네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은 너가 구원받은 지 갓 아주 어린 자, 뭐 네가 장로든지 목사든지 그런 거 다 따지지 말고 너 금방 구원받은 자다. 마음을 낮춰.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 이런 자처럼과 아니면 염소. 하나님 내가 네 마음이 염소인 거를 인정해라. 말 더럽게 안 듣잖아. 내가 뭐 얘기만 하면. 그때 하나님 내가 진짜 말을 안 듣는군요. 하나님 저를 좀 살펴주시고 하나님 저를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해서 이 어린 양과 염소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여러분 분명히 연약도 죄니라 성경에 있거든요. 이 허물도 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따로따로 분리했다가도 연결시켜 같이 합쳐놓기도 하고 이래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속죄제입니다. 허물도 여러분 죄입니다. 사실은. 연약도 죄니라 말씀에 있거든요. 난 연약해서 이건 죄라고 난 안 봐. 이게 아니라 죄면 죄, 악이면 악, 의면 의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누가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요. 영적으로 사람들 중에도요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가 있고요. 또 장로의 직분을 맡은 자가 있고 교사도 있고 이런 직분이 많아요. 봉사하는 자도 있고 실제로 또 갓 들어온 갓 거듭난 구원받은 자도 있고 이래요.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그거를 사실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해요. 목사들이 어떻게 설교하냐면 하나님은 정말 자비롭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우리 형편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어린 양 할 돈이 없으면 그냥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로 둘로 이렇게 또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가 끝나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레위기 1장의 속죄제에, 예? 속죄제 드릴 때 새로 드리는 거 있습니다. 소하고 양하고 그 다음에 뭐죠? 양이나 뭐 염소나 그 다음에 뭡니까? 양이나 염소, 아니 그 다음에 새가 나오고 이제 1장이 끝납니다. 레위기 1장이. 자, 허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이 속죄제는 소나 양과 염소나 새 한 세 종류 돼요. 그런데 속건제는 4종류예요. 아, 4종류가 아니다. 자, 속건제는 양이나 염소하고요, 새하고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 그게 속건제가 돼요. 그래서 자꾸 뭐 우리 형편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받으셨다, 그거 아니에요. 따로예요. 자, 뭐가 있냐면 속건제는 이제 허물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로는 안 해요. 양과 염소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밀가루 그냥 한 대박 정도에서 한 움큼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이 얘기는 뭐냐면 어린 양으로 하는 자와 새로 드리는 자와 또 밀가루로 드리고 있는 그 심령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령의 상태. 양이나 염소로 드린 자들은 조금 뭡니까? 그 심령 상태가 좀 된 자들을 얘기를 해요. 뭐 제사장이든지 뭐 방백이든지 왕이든지 간에 속건제는 이게 똑같아요. 그런데 새로 이제 그거보다 약한 자들, 평민들은 뭡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안 하고 새 같은 거로 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이에요. 산비둘기는, 산은 뭘 얘기해요? 믿음을 얘기해요. 비둘기는 구원받을 자들을 얘기를 해요. 우는 자들, 여미마. 히브리어로 여미마가 우는 자들. 구원받을 심령.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심령을 가졌을 때는 다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비둘기들은 뭐냐면 하나님 보호가 없으면 못 살아요. 뭐 다른 새, 독수리나 이런 게 와서 싹 캐간 다음에 찢어서 막 발바닥에 찢어 죽여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산 비둘기나 집비둘기라고 얘기 안 하고 집비둘기 새끼 둘이라고 얘기해요. 집비둘기는 뭐냐면 밖에 나가 있다가 짐승한테 잡히진 않았어요. 집으로 들어오면 이 집은 안전해, 아무도 우리 집에는 못 들어올 거야 하면서 거기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즉 보호식 받을 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새끼는 뭡니까? 그 어미가 돌보지 않으면 보금자리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산비둘기는 산에 수많은 솔개도 있고 막 날카로운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겨우겨우 살아남는 게 산비둘기예요. 하나님 보호 없으면 안 돼요. 집비둘기 새끼도 똑같아요. 그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떨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보호를 받는 자리에 비둘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자들의 심령을, 그때 그런 자들은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 이거예요. 그래서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자, 한 마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이에요. 새끼들은 뭐 여러분 뭡니까? 제대로 날지도 못해요. 가서 목을 끊어야 돼요.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가지고 끊어버려요, 아예. 그럼 뭐 죽겠죠?
즉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자가 자기 속에서 뭐 잘난 게 막 올라왔다 그러면 확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네가 내 보호가 있어야 되는데 너한테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잘났다고 자꾸 우기고 주장하냐. 그래서 목이라고 하나님 앞에 뻣뻣이 고추 세우는 걸 얘기하거든요. 하나님한테 대드는 걸 얘기를 해요.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못 대들도록.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왜냐면 하나님이 보호를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몸을 의지하고 살고 자기 잘난 거 막 자랑하려니까 야 목을 비틀어 죽이고 나선 그 몸을 다 쪼개도 되는데 하나님이 다 쪼개지 말래요. 불쌍하지 않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뺏어가면 그는 뭘 믿고 사냐. 그래서 그 몸을 다 쪼개지 않아요. 날개도요 반만 쪼갭니다. 날개를 반반 쪼개요.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여러분 소나 수, 양은요 이 속죄제 제물을 할 때는요 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래서 그 단 사방은 전 세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줬는지를 이렇게 피를 뿌려서 알게 하라는 거예요. 소나 수양으로 드릴 때는요. 아니 보세요. 레위기 1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저기 설교해 놨습니다. 그거. 근데 비둘기를 할 때는 단 곁에 뿌리래요. 사방에 뭐 아는 게 아니야. 이 얘기는 뭐냐면 비둘기 한 마리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너 구원받은 자요. 너가 너 속에 보호를 받고 있었잖아. 너의 믿음. 여러분 단 곁에요. 단은 뭡니까? 번제단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뜻은 올라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네 마음이라도 잘 지키라는 거. 사방에 뿌리는 게 아니라 한쪽 단 곁에만 뿌리는 거예요. 너 믿음이라도 잘 지키라는 겁니다.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거는 뭡니까? 단 곁은 옆에 많은 자는 아니에요. 옆에 한 사람에게도 네 모습을 보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거죠. 이게 저 기독교 안에서 뭐 크게 뭐 힘있고 권세있고 그런 자들, 목사나 뭐 장로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한 교인 이 정도 생각하면 돼요. 한 사람이라도 단 곁, 한 사람이라도 알게 해서 구원받게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켰을 때에.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여러분 새 한 마리 죽였다고 해서 피가 여러분 한 양동이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피 흘려봐야 엄지손가락 하나 나올까요? 단 밑에 흘리는 거예요. 단 밑은 땅에다 쏟으라는 거예요. 즉 네 마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다. 네 마음 전부를 낮춰라.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예수님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바뀌게끔 땅에 촉촉히 적시게 하는 거예요. 단 밑에. 여러분 속죄제는 단 밑에 피를 뿌립니다. 속죄제는 단 사면에 한 다음에 남은 피를 전부 다 단 밑에 쏟아요. 단 밑에 흘릴지니 있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두 마리 가져온 것 중에요. 하나는 머리통을 끊어요. 그런 다음에 피를 흘려서 이렇게 돼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한 마리 남은 것은 여러분 이 피를 낸 다음에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몸을 날개를 반을 찢어요. 다 찢지 않아요. 그 다음에 멱통하고 그 더러운 것은 동편 해버리는 쪽에다가 버립니다. 동편 쓰레기 버리는데 개 버리는 곳에다가 거기서 버립니다. 즉 네가 먹고 싶은 거, 즉 욕심 얘기하거든요. 욕심과 네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똥 같은 너는 그런 자다. 너는 욕심하고 너는 똥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자인데 너의 더러운 것은 진박, 동편, 개버리는 곳에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날개 찢은 거 번제단 위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네 목이 끊기고 네 날개가 찢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내 정욕과 이 땅을 향한 마음들은 전부 다 버립니다. 이 마음이 되라고 새를 쓴 겁니다. 새를. 비둘기.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 그래서 이 제물은 뭘 얘기를 하냐면 마음가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가루예요, 가루. 자, 11절.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쥐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죠. 만약에 쥐비둘기 둘이나 새끼 둘이나 산비둘기 살라 그러면은 10,000원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10,000원도 없어요. 근데 허물은 있어요. 그럴 때 자기 집에 먹다 남은 거기 가가지고 한 대박을 가져오는 거예요. 고운 가루를. 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자, 이겁니다. 또 거듭난 자 중에서도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를 살 돈도 없다. 그러면 집에서 고운 밀가루 한 대박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래요. 기름을 붓지 말라는 거는 속죄제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습니다. 유향을 놓지 말고. 이거 뭡니까? 유향은 성도로서의 신분입니다. 연기는 기도를 얘기하고요. 이게 뭐가 있냐면 너가 성도라고 주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주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름을 붓지 말면은 너와 함께 성령님이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요. 고운 가루 에바 또 받으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가 너는 마음을 100% 깨뜨리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만 받을게 해요. 여러분, 다른 제물 드릴 때는요, 그 위에 기름도 막 얹고 유향도 올려놓습니다. 번제 드릴 때는요, 반드시 기름과 유향이 들어가는데 고운 가루를 가져왔을 때는 기름 붓지 말래요. 유향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과 유향을 반드시 올라가는데 고운 가루, 그냥 밀가루 한 대박 가져왔을 때는 절대로 올리지 말라 그래요. 이 얘기는 내가 너한테 진짜 원하는 거는 너가 다른 사람들처럼 못하잖아. 마음 자세가. 너가 너무 터무니없잖아. 내가 원하는 건 네 마음만 깨뜨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받을게. 이게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속건제예요. 속죄제는 여러분 없습니다. 속건제 중에 고운 가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속죄제입니다. 자, 기름을 붓지 말며, 즉 성령님이 하셨던 것을 나는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네가 성도로서 뭘 했냐?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취하여 단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그냥 한 대빵만 가져오면요, 제사장이 손으로 한 움큼 떠서 그냥 번제단 위에 그냥 쏟는 겁니다. 그게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과 염소나 새로 있을 때나 밀가루 한 대박으로 드리는 거하고 속죄제는 같은데 그 사람 심령에 있는 만큼의 허물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믿음의 분량대로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한 움큼을 들여서 밀가루를 번제단 위에 들고요, 나머지 있는 거는 제사장이 가서 먹는 겁니다, 여러분. 자,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 때 중에서, 속건제는요 때 중이라고 자꾸 표현해요. 교인들 중에서요, 이거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들여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성물에 대해서 범죄를 했다. 이 얘기는 뭐가 있냐면 성경에 성물이라고 나온 게 뭐뭐 있냐면요,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들을 다 성물이에요. 즉 가령 번제단에 부직갱이가 있다,
불 끌어내는 그런 소시기가 있다. 그런데 누가 함부로 막 만져요? 성물을 함부로 못 만집니다. 섬기는 자들 외에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사장이 널쩍다리나 앞 가슴살을 하나님 앞에 요제나 거제로 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드리고 자기가 그것을 뜯어 먹습니다. 그 성물이라고 해서 지극히 거룩하니라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막에 왔다 왜 배가 고프니까 고기가 있으니까 그걸 뜯어 먹은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와서 너 그걸 왜 먹어? 그 성물인데! 이러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 게 돼요. 자, 그랬을 때 대해서 범죄했을 때 누가 정하냐면은 제사장이 정해서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대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떼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죠. 가령 은 5잎이다. 5세겔이다. 그러면 그게 뭐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뭐 한 30만 원, 50만 원 됐다. 그러면 그 정도 되는 값어치의 양을 떼중에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다른 데 수양으로 드려라. 이게 아니라 떼중에서. 아까도 얘기했죠? 떼중에 암컷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죠. 즉 무리 중에 있는 자들 중에서 빼어다가 그를 속건제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너가 한 무리 교회 안에 있었냐?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느냐? 니를 끄집어내서 나를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허물의 용서를 위해서. 자,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요. 나 그래서 5분의 1이 뭔지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5분의 1일 때 이거는 제사장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양으로 데려왔을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5분의 1이면 20%가량을 네가 더 제사장에게 허물이 있던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씀이야? 5분의 1은. 1은 하나님, 5는 하나님 은혜와 진리를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 은혜와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럼 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라는 얘기인가? 그것도 말이 돼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요. 5분의 1을 살펴봤는데요. 나 모르면 성경 전체적으로 살펴보잖아요. 5분의 1 얘기가 나올 때가 언제냐면 요셉이 풍년이 들었을 때에 흉년을 대비해서 20%, 즉 5분의 1을 각 성의 창고에다가 비축을 했어요. 그리고 흉년이 됐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 돈 가지고 이제 곡식을 샀거든요. 그 다음에 없으니까 짐승 같은 거 팔아가지고 양식을 사 먹었고 7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기 논과 밭을 팔아서 식량을 얻었어요. 그러면 흉년이 끝나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 완쾌됐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가 있냐면, 자, 너희가 농사 지을 이 곡식을 줄 테니까 이것으로 씨를 뿌려서 파종을 해서 거두면 이제 추수 때에는 너희가 20%를 바로한테 바쳐라. 80%는 너희가 밥도 먹고 애도 키우고 다음 해에 씨 뿌릴 것도 해라. 그러니까 바로의 땅이 다 된 다음에 백성들이 이제 소작농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5분의 1을 뭡니까? 다시 걷어들였어요. 그러면 5분의 1은 걷어들이다. 또 갚다, 보상하다, 또 조공도 되고 그런 거죠. 이게 뭐가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한 게 아니라 성물에 대해서는 제사장에게도 범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그걸 섬기고 그런 일을 자기가 침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에게도 가품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아, 내가 성물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 100원 줄 거 120원 줘야 되니까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 다음 더 조심하겠죠. 하나님의 거룩하다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함부로 타치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은요, 성물,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타치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목사들은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고요.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 이런 거 없어요. 목사도 자기들이 바꿔요. 여러분, 대부분 베드로가 장로이면서 목사 직분도 했고 교사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 섬기는 자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장로교가 목사 따로, 장로 따로. 그래서 장로들이 목사를 바꿔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내가 44년 동안 장로교 다녔지만요. 장로교는 2단 중에 2단입니다. 성경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했던 거, 사도 바울 했던 거 하고요. 지금 장로교하고는 안 맞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랬어요? 자기가 장로라고 얘기했어요. 사도이며. 그래 누굴 가르친다는 건 교사직 분도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도 했다라는 얘기예요. 또 뭡니까? 사도 바울 같은 거는 장막 지으면서 없는 사람 돈 벌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자기 여행비로도 쓰고. 그래서 장로교는 뭐 지들이 정해놓고 지가 거기 지켜요. 목사도 막 바꾸고.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장로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특별히 장로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사입이 2단보다도 더 못한 게 있어요. 정통이라고 하는 놈들이. 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명령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를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번거함이니라. 속건제나 속죄제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절차나 이런 것도 가미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속건제는 뭡니까? 거듭난 자가 범죄했을 때예요. 아직 예수님 하나님 거듭나지도 못하고 아직 마음에 죄가 있던 자들은요, 속건제 얘기할 차례가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세계로 분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우선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할례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과 피의 증거가 뭔지 또 성령은 어떻게 받는지 오면은 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내가 연구해서 한 게 아니라요. 나는 이거를 몸소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44년 동안 나는 거듭나지 않고 죽도록 하나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나서 기독교가 뭐가 잘못됐고 하나님 세계는 어떻게 들어가고 그것을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 녹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깊은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녹음에 다 얘기를 못합니다. 그거는 거짓자들이 또 후려먹을까봐, 거짓 목사들이 이 설교 듣고 설교할까봐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듭남이라는 거, 구원이라는 거, 거룩한 옷을 입는 거, 이것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전 세계 99.99%의 기독교인들이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0.01%는 제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제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길 원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